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좀 감동시킬 수가 있다면은 얼마나 큰 복을 받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감동하시는 적들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미리 자청하셔서 이 얘기를 하셔요. 너 뭘 원하느냐 그러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어린 나이 때 다른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을 텐데 딱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게 또 하나님을 더욱 감동을 시켰어요.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라 이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인도하겠습니까? 저한테 분별하는 마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 이 큰 백성을 잘 인도하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 얘기한 것도 다 들어주시고 그러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다고요. 사실 그 후에 솔로몬이 뭐 좀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 신학교 가기로 결단한 거,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저 담요 한 장 가지고 형이 입던 옷 몇 가지 싸가지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좀 귀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계속 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0가지, 10가지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오게 우리의 무슨 행동이든 말이든 어떤 삶을, 결단을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그것 때문이라도 평생을 그냥 봐주고 평생을 돌봐주고 또 책임을 져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또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사실 봐요. 어떤 분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은, 또 헌신하는 거 보면은 제 마음에 감동이 되거든요. 참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나도 저 입장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못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면 틀림없이 하나님도 그 사람 보고 감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평생을 책임 보장해 주시지 않겠나,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계실 때 보면 그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감동시켰을 것 같아요. 참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또 신분에 걸맞지 않게 예수님을 배우려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를 사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또 그를 부르시고 그 집에 가서 유하시는데, 또 거기 예수님 앞에 자기가 이전에 살았던 것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고, 또 남의 것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치운 거 있으면 다시 돌려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요. 또 예수님 십자가 앞두어 놓고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도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동하신 다음에 또 그걸 비난하는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한 일은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얘기를 해서 이 여자를 기념을 해주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아주 지극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트려서 우리를 주실 것을 아마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미리 앞질러서 이렇게 행동으로 또 헌신으로 보여준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거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축복을 하셨는데, 여기 오늘 또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세 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하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조금 달라요. 이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직접 나온 걸로 돼 있고, 이 누가복음은요, 사실은 백부장을 예수님이 만나지를 못해요. 백부장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이라 혹시 유대인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 예수님한테 누가 될까봐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 유대인 그 장로들이 대신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얘기를 해주고, 또 나중에 백부장의 친구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 얘기하고, 그래서 직접 대면하는 광경은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얘기가 여기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참 그 사람이 한 것을 참 놀랍게, 깜짝 놀라는 거죠.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말하면 이방인이죠. 근데 이 유대인, 예수님과 동족들, 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내가 저만한 믿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죠.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뭐 통틀어 가지고, 그런 정도니까 뭐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좀 감동을 시키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감동을 하셨나, 그 얘기를 여기서 조금 우리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여기 성경의 이 기사가 참 신기해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종은 종인데, 백부장의 종인데, 백부장의 뭐예요? 사랑하는 종.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건 말이 돼도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은 별로 말이 어색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읽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처럼 되지, 뭐 종이라는 건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또 주인은 종을 부리지, 이 종한테 사랑하는 이라고 말을 붙이는 건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은 종인데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자식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종이 병들었는데 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종이 가서 부탁한 것도 아니고, 백부장이 나오는 거예요. 백부장이 또 그 예수님하고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장로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종을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한테 뭘
부탁해가지고 꼭 그 청을 이제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채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아무 때나 쓰지는 않죠. 꼭 필요한 일에, 꼭 중요한 일에 자기하고 정말 그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에다가 그 부탁을 하겠죠.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병들었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뭐 종들 많이 있는데, 그리고 종들이 일할 때는 또 일하지만 일을 못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없지, 뭐 다른 사람 또 구하지, 뭐 이런 생각들 하기 쉬운 그 시절에 그 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종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나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하나의 힌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힌트는 5절에 나와요. 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백부장을 대신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칭찬을 해줘요. 그 4절에 보면은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종을 고쳐주는 것을 부탁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정말 그 사람은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한다고요? 또 사랑하고, 이게 나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지금 이 로마 백부장이라고, 로마 군인의 중대장쯤 되죠. 우리나라 같으면 한 100명 정도 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카버나움 같은 데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고 카버나움에 얼마나 살았든지 아마 백부장 정도 직위가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으면 이 카버나움을 아마 다스리는 그런 그 계급 정도 됐을 거예요. 이 백부장이요. 거기에 아마 주민들이 뭐 500명이 살든 1000명이 살든 그쪽에 이제 이 백부장이 로마 군인 100명을 이끌고 거기를 아마 관할하는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자기 지배를 받고 있는 타민족 유대 사람들을 또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지배하는 나라의 이 장교가 지배를 받고 있는 타민족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종교나 그들의 문화를 또 인정을 해주고 또 그것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강론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카버나움에 가면 지금도 카버나움에 그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그 회당에 가보면 그게 바로 이 백부장이 그 유대인들 그 카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회당 바로 옆에 베드로의 그 원래 생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는 그 카버나움에서 그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를 본거지로 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카버나움에 그 베드로의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집에 묵으시면서 그쪽에서 사역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이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로 제자들이 카버나움 출신이거든요. 베드로, 뭐 안드레,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나중에 그 마태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쪽 카버나움 출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었다. 이것도 상당히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 이제 백부장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이 장로들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예수님이 거기를 가는데 그 백부장은 자기는 합당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추천을 해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합당치 못합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셔서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들이 다시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걸 감당치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겸손이죠, 겸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이 백부장은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감동적이지만 진짜 결정적으로 감동적인 것은 뭐냐? 7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했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가지도 못했다 이거예요.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당신이 그곳에서 오시지 않고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해주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건 사실은 믿음이기도 해요. 말씀을 믿는 믿음.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여기 8절에 한 것을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 감동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무슨 말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거.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은요 가이사의 권위, 로마 황제의 권위로 와서 모든 걸 다 했거든요. 황제의 이름만 얘기하면 모든 것이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백부장은 그런 권위에 힘입어서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얘기하기를 말씀만 그냥 하소서. 당신이 말씀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걸 하라면 하고 저걸 하라면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가이사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가서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이사의 권위라는 것은 물론 군사를 움직일 수도 있고 그 우리가 지배하는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뭐 물질도 가져갈 수도 있고 뭘 필요한 거 있으면 명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당신의 권위는 하나님적인 권위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로는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때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때로는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그 권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절대적인 권위다. 이런 것을 여기서 이 말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죠. 왜냐하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셨을 때도 그게 잔잔해지는 걸 보고도 제자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저가 누구이기에 이 바다를 명해서 이 풍랑을 명해가지고 잠잠케 하는가 하면서 이상하다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에 대한 인식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부족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척하고 고향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만한 역사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로마 황제의 권위로 어떻게 병을 고치겠어요? 어떻게 죽을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위를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이 병이 떠난다, 죽을 사람 산다, 기적이 나타난다, 이걸 믿는 그 믿음, 이게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시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보냈던 사람, 그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다시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믿음대로. 그래서 원거리 치료가 나타나는 겁니다. 원거리. 예수님을 실제로 대면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원거리에서 말씀만 하셨는데도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붙였냐면 리모 컨트롤식 기도다. 제가 이렇게 리모 컨트롤. 옛날에 텔레비전 이렇게 보려면은 채널을 바꾸려면 가서 채널을 딱똑똑 이렇게 해가지고 바꿨잖아요. 그래 귀찮잖아요. 어떻게 하면 앉아서 채널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만들어내는 게 이게 리모트 컨트롤이에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리모트 컨트롤로 채널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백부장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백부장의 종은 더구나 보지도 못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만나보지도 못한 그 종을 고쳐주는 거예요. 더구나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 이게 이 감동이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위대하고 신비하고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믿음, 그 채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는 내가 무슨 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서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마음 또는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은 사람들한테도 좋은 평판을 듣고 있었지만 물론 종을 사랑하니까 종한테도 존경받는 주인이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그걸 통해서 그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말씀 위주의 신앙이다, 뭐 순종하는 믿음이다, 뭐 겸손한 믿음이다,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5만 가지가 될 거예요. 여러 가지고 형편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통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그게 특별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좀 다르지만은 그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뭐 젊은 아이들도 결혼을 하거나 또 서로 교제를 하면서도 보니까 감동 모멘트를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뭐 해서 꾸며가지고 그러면 프로포즈를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막 그렇게 또 울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할 때도 보니까 요새 제가 주례하다 보면 민망한 상황이 많아요. 근데 알아서 해라 뭐 그리고
하는데 뭐 자기들끼리 뭐 또 노래도 불러주고 뭐 안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냥 감동을 받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뭐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지겠죠. 어쨌든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계획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그런 마음과 그런 삶과 그런 기도와 그런 숨은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심지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못한 거 가지고 딱 붙들고 끝끝내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이 잘못했어도요, 한 가지만 제대로 잘하면요, 그걸 탁 붙들고 그걸 자꾸 끌어올려서 다른 단점을 다 극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끝끝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잘하면 좋겠지만 뭐 부족한 게 많죠. 그렇지만 그래도 중심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총남 전도에 이렇게 헌신들 하셨는데 가정에서도 훌륭한 가장들 다 되시고요. 또 각 기관마다 더 활성화가 돼서 정말 우리 교회는 남성들이 앞에 이렇게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여성들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만 잘하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어느 가정이나 다 이렇게 지금 뒤에서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서포트를 딱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남성들이 앞장서서 리더십을 쫙 발휘해주면 그러면 교회도 잘 되지만 그 가정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훌륭한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이 남전도에 헌신 예배인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지만 진짜요.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이제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게 다 밖으로 실력으로 드러나거든요. 여성들이 막 밖으로 나가서 막 해보세요. 설쳐보세요. 그러면 남자들이 기가 죽어서 안 돼요. 그래서 하라고 기다릴 때 남자들이 가서 열심히 해야지. 끝내 기다려도 안 나오면 나중에는 에이 안 되겠다 우리가 나가자 그러고 쫙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모양이 아주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뒷받침 딱 해줄 때 그때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안정적이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좀 감동시킬 만한 그런 일들을 좀 찾아가지고 우리가 은밀하게 또 꾸준하게 또 열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힘쓰시는 모든 일들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